오늘 제가 일상적인 거룩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특별히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이 종교 개혁, 이 신앙의 선배들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결국은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한마디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해왔던 그 모든 사상들과 지식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그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사실은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고백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 또한 교리예요. 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이 삼위일체 교리 또한 사실상 초대교회에서부터 치열한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립되어 내려온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곧 몸과 지체를 갖지 않으시며 인간의 성정도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증량 못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또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과 계획에 따라 행사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지극히 공정하시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이 속성도 사실 성경 이것저것 방금도 보셨듯이 인용 구절들이 다 붙어 있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것조차 사실은 단순히 문자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새 제 둘째 딸이 취업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요새 취업하려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예요. 자소서. 자소서를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둘째 딸도 취업 준비라고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 날 프린터에 자기소개서 하나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길래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 둘째 딸을 자랑한다면 제일 첫 번째 쓰고 싶은 게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라고 쓰고 싶은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써 있더라고요. 얼굴이 예쁘고 나는 키가 얼마고요, 몸무게가 얼마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가 써 있냐?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요?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저는 이제까지 해결해 왔고요?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교우들 간에 얼마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가, 그것으로 내가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친구는 믿음직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채용하고 싶겠구나. 자, 그게 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그걸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저는 얼굴이 예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코가 어떻게 생기셨고, 입이 어떻게 생기셨고,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이제 속성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걸 겪어 나감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그쵸. 성경. 자,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성경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소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소개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중에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오경. 이제 뭐 자동으로 딱딱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토라.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는 뜻은 뭐냐면 가르침 혹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토라. 자, 이 성경의 첫 5권의 책이 사실상 모든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나라를 이루시는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이에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 모세오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과 사건들과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지창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서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타락하고요, 인류가. 그리고서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 때문에 팔려가면서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정착했어요.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식구,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억압된 생활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잘 아시죠? 모세부터는 영화 쉽게 보셨죠? 쉽게 해서 나오는 게 모세입니다. 쉽게 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요? 모든 장자가 바로의 장자부터 파라오 왕의 장자부터 우리 집 멍멍이 장자까지, 고양이 장자까지 다 죽는, 처음 난 것은 죽는다 라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가 군대가 이제 쭉 추격해 와요. 또 잡겠다고 놔줘놓고서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고 이 파라오의 군대는 홍해에 수몰되죠. 수몰되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고서 이제 19장에서 뭐가 시작되냐? 시내산이 시작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 19에서는 시내산 사건이 시작합니다. 네. 자, 시내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인가요? 율법이 주어지죠. 네,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 구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상 19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기록으로 맞춰지게 돼요. 네. 시내산의 사건으로. 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시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뤄서 나라, 국가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 필요하죠. 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근간, 기초가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어지면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 이제 영어로 쓰면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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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스 청바지가 레위 지파입니다. 네. 레위 자손이에요. 그냥 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내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로 있고요. 이게 한 부분이고 16장, 16장까지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7장, 27장이 이제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반부는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걸 전반부에서 말씀을 해요. 후반부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이 구조 있죠? 전반부에서 원칙을 말씀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적용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의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서론에서 원칙을 제시하고요. 뒷부분에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뒤에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만 하면 될까요? 이 원칙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원칙이 너희에게 적용이 됐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로 너희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를 한번 계속 점검해봐. 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레위기를 처음에는 제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정결이 나와요. 정결법. 그리고 중간에 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오냐? 정결법이 나와요. 그리고서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절기가 나와요.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레위기가. 처음에 제사로 시작하죠. 그러고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 전체에 뭔가 이렇게 숨어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 라는 게 속죄일이에요. 그러고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나오는 게 정결법. 이제는 실제로 이 정결하게 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가?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절기는 뭐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죠.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제사는 결국 뭐예요? 피예요, 피. 예, 그쵸? 예. 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막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지지고 볶고 아무리 해도 피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예요. 예. 그리고 이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패턴으로 서신서들에서 다 나타나요. 예. 그 원칙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 기틀이 되는 야곱의 12 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나안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하러 다시 걔네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또 거기서 왜 불러 나오시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율법이 주어지는 순서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먼저 뭐가 주어집니까? 먼저 뭐가 주어져요? 율법에? 십계명.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법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 취지가 있어요. 취지. 왜 이 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느냐? 그렇죠? 이 십계명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복잡한 규례들과 복잡한 율법들의 세칙들의 취지예요. 십계명이. 그렇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율법의 전제이자 근본, 세부사항이 가지는 목적, 그 세부사항들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걸 더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온 선지자의 뭐라고 그러시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의 강령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이에요. 기본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걸 다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죠? 이걸 오해하는 거를 예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하나님의 뭘 가르쳐요? 결국 은혜. 예.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제 성막의 설계도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10계명으로 이제 율법의 대원칙이 주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이제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 예. 성막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너희들을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통치하시겠다. 예. 이것이 성막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성전에서 행해야 될 5가지 제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는 5가지 제사들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소개하면서 그런 제사를 거쳐야 하겠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절기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자격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대표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예요. 제사장이. 자, 여러분께서는 사적인 일이 재밌으신가요? 공적인 일이 재밌으신가요? 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아요. 예. 다 아는 거, 다 나 보고 있는데 그게 재밌습니까? 예, 저는 저희 어렸을 때 국룰. 부모님 교회 가시면 나는 오락실 가기. 부모님 교회 가시면 예배 드리러 가시면 나는 오락실 가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맛에 아주 그 시간을 기다려요. 네,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부모님 교회 가시면 오락실 가요. 오락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대표를 맡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자기를 신기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정해진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정해진 뭔가만 하면서 자기의 사적 욕망을 채우죠. 다 사적 욕망을 채워요. 그렇잖아요. 다 사적 욕망이 문제가 되지 공적 욕망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날 구경하는 것 같아요. 천사조차 날 구경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녀야 할 태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죠. 일반 백성이 있어요. 그렇죠?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도록 하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고 부정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걸 하나님께서 일거에 1년에 한 번씩 대청소 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청소. 디폴트. 네. 기본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하자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한다고 해도 뭔가 남아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방 만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쵸? 니네끼리만 어떻게 해서 잘 해봐! 라고 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뭘가 느껴지십니까? 자, 물론 이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에서 불러내신 그것이 오직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일까요? 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누가요?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불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만방에 열국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피라는 거예요. 네. 레위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네. 고기 굽는 냄새 하니까 좀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곧 누구의 피예요? 내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곧 내가 흘려야 할 피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예요. 네. 거기에 나를 전가해요. 제사할 때. 그 짐승에게.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 피가 곧 내 피라는 걸 고백할 때, 그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이 짐승이 지금 흘리고 있다는 걸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쵸? 피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증명 또한 뭘로 증거됩니까? 피로 증명돼요. 내가 이 피가 정말 내가 흘려야 할 피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분리해내는 것이 나의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어느 단체에서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단체의 신자들을 위한 묘지를 조성을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자기들이 왜 그 묘지를 조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신들이 묻힌 곳 주변에 옆에 불교 신자가 묻혀 있으면 안 된다.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된다. 부활절 상징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세속적인 것과 우리는 함께 묻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증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묘지를 조성할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구약의 율법에도 없어요. 심지어. 그쵸? 구약의 율법에도 어디다 묻어라. 이렇게 부정한데 옆에 묻히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쵸? 그런 거 가지고 스스로 거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나름의 전통을 만든 거죠. 나름의 전통.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한 책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가 그 분량이 마차가 12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율법을 세부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도 없는 양을 유대인들은 써놨어요.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하신 그 말씀 아시죠? 거기서 그 사람의 계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네, 거기서 얘기하는 그 계명이 바로 탈무드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세칙화, 세부화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손 씻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묘자리까지 분리해내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바로바로 던져라. 다음 날까지 또 미루지 마.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판할 때 무게나 양을 지을 때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라.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뭔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 그렇죠? 일상에서 떠나서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현실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때요? 너의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증거해 나타내 보여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증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거룩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뭔가 세속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발로 차고 싶어하고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들로부터 내가 뭔가 분리해내는 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명확한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난 여기에만 은혜 줄 거야 라고 우리한테 하시지 않는다고요. 네. 자, 성전과 제사장도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정체성을 뭔가 가지게 하는 것 같잖아요. 남들이 없는 걸 가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고,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적 속성, 무자비하고 편협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분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은 오히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 딴 나라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매 순간 마주치는 일상적인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뭔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가족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거룩하다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뤄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분별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율법에도 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아주 편협하게 적용하는 잘못된 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거룩한 삶을 산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런 거룩을 유지하시려면 육신을 입고 오시지도 말아야 돼요. 오셨더라도 혼자 산속에 들어가시든지 세속을 떠나서 분별된 삶을 사셔야지.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뭐라고 소문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 모두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렵고 복잡한 성막제도 막 동물 잡고 때려잡고 자르고 막 피
피 막 하고 막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려운 걸 쉽게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얻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 그 원칙을 내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졌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저는 그 말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 자신의 거룩함을 과연 추구한다고 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소홀히 여기고 일상적 평범한 삶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네. 그렇죠? 네. 잘 믿어보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네. 잘 믿어보겠다. 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담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의 피로 거룩함 얻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일상적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